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힘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잠시 주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목소리를 통해 선포될 때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잡념으로부터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떤 혁명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순종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매우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힘을 키우고 그 힘으로 사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회 구조를 바꾸기 이전에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길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 결국 세상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향하는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라는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 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상전을 공경하고 더 잘 섬기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로마 사회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 역사 속의 인종차별적인 노예 제도나 우리 역사 속 조선시대의 노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그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인구 3명 중 1명이 노예일 정도로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쟁 포로가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혹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에 의해 팔리거나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시 노예는 단순히 육체 노동만 하는 계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숙련된 장인, 교사, 의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많았습니다. 즉, 사회의 모든 계층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회 구조 자체를 옹호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내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하며
기회가 되면 자유를 얻으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에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노예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회혁명이 아닌 종들의 태도에 대해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가진 더 크고 근본적인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1절 마지막 부분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0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가르치기를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게 하라. 바울의 삶과 가르침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권리, 나의 행복, 나의 성공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높여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안위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 진리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안락한 환경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꺼이 조롱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감내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름, 나의 권리, 나의 정당한 목에만 집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이 말씀을 몸으로 이해하며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가난 속에서 그분들은 자신의 권리나 안위를 내세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셨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는, 그 고된 삶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3가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모든 상전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내일 우리가 돌아갈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사가 비합리적이고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길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존중은 상사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상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유로 공적인 관계에서 선을 넘거나 특별 대우를 기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경찰에게 교통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 경찰이 같은 교회 교인임을 알고 형제님, 좋은 아침입니다라며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그것은 신앙을 이용한 부패일 뿐입니다. 신앙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질서나 책임을 무너뜨리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으로 맡은 바를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믿는 종들은 최고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만하고 불성실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성실하며 가장 긍정적인 태도로 일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가져야 할 6가지 태도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시간 엄수, 청결함, 친절함, 정직함, 그리고 열정.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으십니까? 거창한 구호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일터에서 이 단순한 원칙들을 실천해 봅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동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며 맡겨진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먼저 삶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힘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한 삶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불의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내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장차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왕자여 공주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머무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성실하고 친절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이 우리의 성실함과 친절함을 통해 복음이 매력적으로 증거되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앞서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